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끝날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알려지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세상 구석구석에는요,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또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기아와 굶주림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기근과 갈함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만족한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기근과 갈함으로 인하여서 우왕 좌왕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구하려는 것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사막과도 같은 광야길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들이 그러했듯이 알게 모르게 하나둘씩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여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응?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예전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지. 나도 예전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했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교회도 못 나가게 됐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를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저렇게 구원의 길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함께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책임에 대한 무게를 더욱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이 말씀이 더욱 마음에 뜨겁게 와닿아서 이 말씀을 잠시 앞에 언급해 드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스바냐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뭘 알게 하시려는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삶으로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느냐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요. 근데 먼저 이 그 본문에 앞서서 스바냐서에 기록된 어떤 총체적인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서는 요엘서나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주로 이루는 내용들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 그리고 회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스바냐서의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집권하던 때에 너무나도 심하게 팽배하여져 갔던 혼합주의, 곧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원리의 사상과 학문의 요소들을 그렇게 끼워 맞추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나 철학이 되는 그러한 어떤 신앙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는 므낫세 집권 때에 정말 심하게 번창했고, 날로 더욱 이스라엘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성행해 갔으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므낫세의 집권이 끝나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집권을 하게 됐는데, 요시야가 집권을 할 때 스바냐 선지자께서 요시야 왕에게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요시야에 의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던 장본인이 스바냐 선지자였음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께서 기록한 스바냐서의 뜻을 보게는, 이 책의 이 뜻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숨겨둔 책 또는 비축하여 둔 책으로 스바냐서에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 안에서는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지만, 특별히 스바냐서를 읽다 보면은 더 섬세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감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서론의 내용들을 뒤로 하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본문 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 뭐하라고? 잠잠할지어다 하셨고,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정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아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희생을 준비했다. 그 희생의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통하여 구원하며 이를 갈 자들을 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음을 사도행전 4장 11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청함에 있어서도 그 청함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리에까지 이르러가기를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하다고? 적다 했어요. 적도다 하셨어요. 그 청함에서 택함을 입을 자리에까지 이르러가지 못하고 벌받을 자리에 이르러가는 믿음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시는 말씀으로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 8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함께 8절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8절에서 말씀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뭐 할 것이라? 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의 날, 주님의 날이 되는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땅에서의 삶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의의 옷을 깨끗이 하여 가라. 영혼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이 되어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꼴을 먹이며 성도들을 이끄는 인도자나, 이래가 누굽니까? 목회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나 같은 그런 성도들을 이끄는 인도자나, 말씀의 꼴을 먹으며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할 때에, 믿음 안에서의 공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곧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의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함으로 그저 습관에, 옛 구습에 속한 습관에 의하여서 세상의 방법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두고 행하여가는 영적인 혼합주의자의 모습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옷은 의의 행실이잖아. 의의 옷은 의의 행실을 할 때에 이방인의 옷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일의 세움을 받은 청함의 자리에 있기는 하나 끝내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8절을 통하여서 소상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8절에서의 내용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청함을 받은 자리에 있기는 하나 이방인의 옷을 입은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할 때에 그 내용이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다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믿음 안에서 지켜 행하여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그래서 문턱을 뛰어넘다의 의미를 믿음의 선을 이탈하다로 보면서 이러한 의미를 예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의 바다의 거대한 그 어떤 한계를 뭘로 삼았다고요? 모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큰 바다, 거대한 바다의 그 물을 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래로 선을 그어 두신 거예요. 자, 모래로 한계를 삼으셨고 그 모래의 한계를 거대한 파도도 뛰어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 큰 해일로 인하여서 풍랑과 파도가 모래선을 넘고 삶의 현장까지 덮어서 인명피해와 여러가지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경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선을 해일이 건방지게 넘쳐 덮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할 때 그런 이유들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하여서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인공도시가 세워지고 사람의 거대한 욕심과 욕망에 의하여서 바다가 인위적으로 매립이 되고 경계선의 모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퍼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더 심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구절에서 문턱을 넘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문턱의 선을 넘게 되는 이유가 본문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포악과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포악과 거짓이 자기 주인의 집이 되는 몸과 마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 포악과 거짓을 혼합한 혼합주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포악과 거짓을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하여 가다 보니 영적인 해일로 인하여서 안전하다 생각하였던 믿음이 끝날에 가서 심판대에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포악이란 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보니까 인간의 포악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옛 구습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것을 포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포악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반려견과 비교해서 들어보게 되면은 보호자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개를 잡아서 입양을 했어. 깨끗이 씻겼어.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주 사랑을 주면서 키워갈 때에 어떤 개는 그 입양한 주인을 잘 따르고 사랑을 받을 짓을 하는 개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또 어떤 개는 자기를 입양해서 잘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만 챙겨 먹고 으르렁대고 주인을 위협하는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할 때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았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면 두 번째 예를 들었던 개와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랑을 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을 짓을 안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워서 얼마나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게 됐는데 이러한 모습 정말 사랑받을 짓을 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희생의 제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모습이
포악의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포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마음밭이 여전히 거짓된 세상에 속한 밭으로 돌짝밭과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밭은 진실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씨앗보다, 밭에 가면은 뿌려진 씨앗보다 뭐가 많이 나와요. 잡초가 얼마나 무상한지 몰라요. 돌아서면 잡초, 돌아서면 잡초. 그렇게 그런 잡초들을 온전한 생명의 씨앗에 대한 결과물을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왕성한 잡초를 피워가는 삶으로 이러한 모습이 거짓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사리 옆에 가면 고사리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를 정말 믿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자기 욕심은 자기를 채워가면서 헛되게 예수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거짓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하여 계시는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우리는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라 믿고 이제 한다면 그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각자들이 어떠한 믿음으로의 모습으로 행하여 갈 때에 포악과 거짓으로 인한 벌받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까를 우리는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2장 1절 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알지 못하여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2절에서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항상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귀담아 들어라. 너희는 잠잠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장 2절에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래라. 항상 잠잠히 듣고 이해하며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라. 3절에서는 여호와의 무엇을 우리가 듣고 행하여야 되느냐 할 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과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동안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많은 착각 속에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많은 착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뜻을 먼저 앞세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앞세워 기도하면서 이루기를 원하여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러한 모습을, 부족한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앞에 잠잠히 내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진정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이해를 하였다면 수치를 모르며 살아왔던 시간에서 돌이켜 진정한 믿음 안에 너희가 속하기를 바란다.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여 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수치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뭐를 지켜?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도
이만하면 됐다 하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는다,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교제하며 구하며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들어 알게 하시는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더욱더 겸손함을 구하여 겸손함에 이르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방인의 옷을 걸치고 거짓으로 많은 사람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죠. 진정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인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 바탕에서부터 순전한 믿음의 세계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십니다. 지금 세상 속에는요, 속마음은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믿음을 외치는 가운데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와 그리고 알지도 못하여서 분별하지 못하여서 인위적인 그 목회자의 말을 쫓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따르며 이끌리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부지기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막 몰려다니지만 실상은 그들이 영적인 기갈과 기근에 속하여 그 화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리 저리 우왕좌왕하며 강팍한 모습이 얼굴 전체에 가득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눈을 보면 살기가 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만과 교만으로 살기가 가득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있던 살기도 없어지잖아요. 응? 있던 강팍함도 없어지잖아요. 응? 그렇게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진실로 정말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원만하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 성령을 마음껏 덧입고 포악과 거짓을 분별하여 주인의 집이 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확신을 채워가면서 더욱더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을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공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시면 우리의 마음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시면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합하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 믿음의 마음으로 곧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믿음의 눈높이를 같이 한 사람들로 그 믿음의 선을 지켜가며 확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실천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정말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준행하여 가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